오늘은 1월 31일 연중 제4주일이며 해외 원조주일 미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간구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하느님께 마음으로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울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울리세.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의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왠지 우리 성당이 꽉 찬 듯한 느낌을, 그런 착각을 받네요. 예. 그래요. 이렇게 오늘 좀 좋은 발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는 연중제 4주일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해외 원조 주일로 지냅니다. 이 한국 교회는 해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정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극빈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때에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권위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독재 정권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으로 권위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권위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적이다,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려면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의미의 권위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고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지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된 권위는 반드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쇠퇴해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율법학자들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권위가 있어야 했음에도 권위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감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권위라는 말이 예수님께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그분의 가르침에, 또 한 번은 악령을 쫓는 예수님의 행위에 사용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 모두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말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행하심이, 즉 언행이 일치하신 분이었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놀라워하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령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 여인을 살리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당신과 함께 지내던 당신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서로 그렇게 행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 죽음 중에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권위는 언행일치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행의 내용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었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임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권위 부재의 시대라고 한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외에도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부모, 교사 등 사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그 신분과 직책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당리 당략에 치우쳐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 선생님의 권위 역시 학생들에게 정도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 못지않게 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작은 이익의 유혹에 무너져버린 선생들이 있었기에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부모의 권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분위기에서는 바른 가정교육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연로한 부모님은 돌보지 않고 내 자식만을 챙기는 그러한 가장에게서 그 권위는 찾아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니 모든 사람의 권위가, 그 참다운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참된 권위의 해답을 이미 우리의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언행일치, 가르침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로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 혹은 예수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의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먼저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의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청빈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해외 원조주의를 맞아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굶주리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가 하느님 말씀에 맞들임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앞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준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앉으십시오. 영성체 하시는 분은 앞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에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예, 오는 2월 2일 화요일인 주님 봉헌 축일로서 1년간 사용할 초를 미사 중에 축복합니다. 미사에 사용하는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초를 구하실 분은 성물방에 접수하셔서 축복한 다음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지인 등을 위해서 합동 유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유령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유령 미사 당일날 2월 12일 금요일 미사 2대가 있는데, 평상시 금요일 같이 오전 6시, 10시 이렇게 합동 유령 미사가 있고, 그 전날인 2월 11일 목요일은 새벽 6시 미사만 있고 저녁 7시 반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날 다음 날인 2월 1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 미사가 없고 오후 3시나 오후 7시 주일 미사는 다 있습니다. 주보를 가져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월 4일, 5일 서울교구 부제사제 서품식이 있는데,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시지 말라는 공문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서품자하고 부모님, 가족도 안 돼요. 부모님, 그 다음에 본당 신부만 참석할 수 있어서 저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이런 공문이 왜 왔냐면은 이제 서품식이 있으면 신부님, 새 신부님한테 첫 강복 받기 위해서 본당에 없어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는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오시지 말고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2월 17일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에 쓰일 성지를 회수하오니 2층 대성전 입구에 수집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아기가 있으면 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전입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현숙, 세실리아, 최종렬, 바오로, 예. 이슬기. 여기에는 안 계시겠죠? 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안 계십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죠. 이번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해 주실 구역은 1단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무금 내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도록 그러한 지향으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